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란 말씀대로 집안 식구들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제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피공로가 믿어진 이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2시 반에는 어쨌든 원래 12시만 끝나는데 전도집 때는 좀 원래 긴데 12시 반에 최대한 끝내려고 합니다. 좋죠? 네. 빨리 끝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구원받은 이후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셨는데 주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은 맞는데 우리 속에 그 아담 매교 전받은 타락된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이제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싹 없애주면은 뭐 천사처럼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남겨놓으셨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성경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지키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 원리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원도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원리도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쌀까마 지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시킬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죄짐은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짊어지우는 짐은 아주 가벼운 짐을 짊어지웁니다. 가벼운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말합니다. 아이고, 현대인으로 살기도 힘든데 예수까지 믿어놓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더욱 답답하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만하네.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13절. 이제 이거 보면서 해볼까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또 내가 들으니, 여기에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쓴 사람이 세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 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The dead who die in the road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아니라 그랬냐면은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 주님 밖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자,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은 최고 불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히히하고 태어납니까? 응애하고 울고 태어납니까? 울고. 아담 하와가 죄만 안 지었으면요, 범죄만 안 했으면 아기가 태어날 때 히히하고 태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 됐고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나는데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허파허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울고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계에 말한 대로 인생은 수고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음이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지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무엇을 이루겠든 간에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인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는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이랴. 여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대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간에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 놓고 건너가는데, 가져가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빌딩을 가져갑니까? 뭐 재산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엄청난 그 부자가 이제 막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예수 믿는 도리를 얘기하고 이제 곧 죽음 건너가니까 예수 믿어야 될 것을 쭉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쭉 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 손 좀 내밀자고 하니까 손을 절대 안 내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열쇠 꾸러미를, 돈이 많으니까 열쇠 꾸러미를 꽉 그거 잡고 있으면서 손을 안 내밉니다. 왜? 그 열쇠 꾸러미 그거 열면 다 엄청난 재산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죽으면서도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죽으면은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죽는 사람은 참 불행인데,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담 안에 있다가 주님 안에 이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를 딱 깨달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더 준고도 상을 안 잃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이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은 뭐 이제 일단 차치하고, 일단 여기에 안 가게 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생 보상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지옥에 안 가게 된 거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지옥에 안 갈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 안에 행한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놓고 자기 죄만 가져가는데, 그렇죠? 죽음 건너갈 때 죄만 가져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피로 죄짐을 벗었기 때문에 뭘 가져가느냐? 주 안에서 올바르게 행한 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행한 일들이 their works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그 말은 팔로 따라간다. 누구를? 그들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행한 일들이, 주 안에 행한 일들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샥 갈 때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행한 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서 얼만큼 있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죄가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따라가서 지옥까지 따라가서 이 사람에게 영원히 붙지 않습니까? 붙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소인들은 갈 때 행한 일이 같이 따라가서 영원히 따라가는 거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수고들이 이게 영원히 기억되는 거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일이냐면은 한 사람이 국가를 건국했다, 대기업을 일궜다,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세요? 천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건졌다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천만 천사들이 알고 신구약 성도들이 다 아는데, 이게 행한 일이 영원히 계속 기억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새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길을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율법 아래 태어났고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생각해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낱낱의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피로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의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줍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무죄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이 말은 성경 다 지켰다 그 말인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죄인 대신 형벌을 받았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자다, 너는 의롭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을 뭐로 간주하시느냐? 아들로 간주하십니다. 아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위의 의지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는 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공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저희가 불효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아야 하는데 탐내지 말아야지 하면 탐심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천국 가려고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 지키면 편안해, 못 지키면 항상 불안한 것이 그게 바로 종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기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양자의 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주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그래서 이제 값을 쳐주고 노예 문서를 받아서 이 노예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쫙쫙 찍습니다. 찍고서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자유자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 노예를 더 불쌍하게 생각해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줬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이 노예를 양자에 입적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양자다, 즉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걸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전부 다 자기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값에 팔려 지옥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죄인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해방시켜 주신 이것만도 감사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입적시켜서 뭐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들.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노예가 이 아들이 됐을 때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아니면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도 이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무조건적인 극율로 아들로 삼았으니까
이 아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사귀는 가운데 교육시키고 하는 가운데 이 아들은 점점 아들답게 돼 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의젓한 아들답게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되는 것은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피로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은 왜 실망하지 않냐면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순간이고 아들답게 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죄 짓고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점점 아들답게 바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이 피를 믿어주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더 헬퍼 혹은 더 컴포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뒤에 서포트 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점점 아들답게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다,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자기가 몰라도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래 같이 불러봅시다. 204장 1절을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를 F.J. 크로스비라는 소경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 J.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의사실수로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소경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소경으로 있으면서 찬송가를 정말 많이 지었어요. 한 9,000개 이상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찬송가에도 이 제이 크로스비 찬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찬송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은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피를 딱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없애셨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너 때문에 흘려진 거다. 그래서 이 피공로를 딱 믿어지게 해주시고, 피공로가 믿어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만들게 하려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면은 피공로가 믿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속에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점 바꾸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것이요,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시면은 십자가 은혜가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쫙 깨닫게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피공로 딱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느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83년도에 이제 구원을 딱 받았을 때 이 구절로 구원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도 다 짊어지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서 인생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죄집이 딱 떨어지니까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정말 잘 됐다. 그리고 한때는 집이 잘 살았는데 집이 완전히 망해서 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제가 구원받을 때 눈이 굉장히 아픈 상태였는데 눈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가 막 눈이 좋아서 막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고통도 없고 하면은 혹시 구원받았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신기하게도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감사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잘 되면 다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죄도 다 환경 탓인데,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되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자, 이 성령은 하나님 은혜를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자꾸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딱 믿어지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진리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말이 맞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내 죄가 해결 안 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맞고,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말씀 들으면 질려요. 너무 힘들어. 저도 구원 받는 그날 11시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당시에요, 와, 그때 그 이 목사님, 서울교회 있는 목사님 말이 그렇게 빨라요. 나발촌에서 막 얼마나 또 그것도 길게도 설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그 다음 주에 말씀 듣는데
이 신기하게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이다, 이 참입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공도 믿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주님 피로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 아들과의 이제 사귀비 신앙생활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정말 자상한 아버지가 있고 나를 정말 내 편에서 항상 도와주는 아버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좀 큰 돌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야, 너가 힘껏 최선 다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이 돌을 막 끙끙 싸매면서 들라고 하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최선 다했는데 못 들겠어요. 아버지 말씀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께 부탁하면 되잖아. 왜 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점을 맡아주신 분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죄짐을 예수님께 맡겼으면은 염려 보따리도 생기면은 예수님께 맡기고, 인생의 슬픔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주님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 자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셔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성경 시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분명히 다른 책이다. 아니, 하나님께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다 하는데 그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하는 걸 이렇게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하셔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건 대화잖아, 대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누가 날 너무 괴롭혀요. 주님 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내가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짧게 해도 이게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안 식구 누구누구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화 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막 길게 좋지요. 길게 기도하는데 막 내용도 없이 막 길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도 헷갈릴 정도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기도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인데, 이제 그래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기도 길게 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장로님 차례가 됐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엄청 길게 쫙 기도했습니다.
그 눈 뜨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엮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노아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내려가 버렸다고. 무조건 막 길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짧은 기도도 내용이 분명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알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꾸 부모에게 매달리고 자꾸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귀찮지만 또 좋잖아요. 하나님은 매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대화인데 뭐 조곤조곤 얘기도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터지면은 문 딱 걸어 놓고 주님께 아주 크게 소리 내서 화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는데 아버지 하면 이상하잖아요. 별 내용도 없는데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막 지르고 이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늘이 꺼질 만큼 막 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막 크게 막 소리 내야 할 수도 있는데 그잖아요. 무조건 막 소리를 막 지른다고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기도는 나중에 배우고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말 잘 듣는 아들, 순종 잘하는 아들, 또 순종 잘 안 하는 아들이 있는데 부모는 둘 다 사랑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아들을 더 기뻐하셔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느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영어 수학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군대 가면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일단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말로 할 때 한다. 아버지가 하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애들이 5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짜투리 돈이 생겨가지고 길 가다가 이제 그 돈을 딱 집어넣고 기계로 찍 해서 이렇게 물건 뽑는 거 있잖아요. 뽑았는데 상품 좋은 걸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버지가 오니까 아빠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좋은 애들이 탐낼 만한 그 좋은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말할 때 딴소리 하지 않고 꼭꼭 순종을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조건을 쫙 제시하니까요. 애들이 보더니만 아빠 해.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엄마 말 제일 잘 들으니까 아빠가 하죠. 아니, 애들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말 제일 잘 들어. 그러니까 이 순종이 이게 이제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종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상과 영광 주신다고 하셨고 말 잘 안 듣는 자녀는 잘 되라고 매를 때립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징계는 받아도 멸망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잡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접한다. 정말 아들인 거예요. 아들과 똑같이 대접합니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답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남의 집 아들은 잘못 살아도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피로 죄를 딱 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곁길로 가면요, 딱 간섭하셔서 곁길로 못 가게 막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곁길로 가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멀쩡하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공고하고 간섭을 하요. 맞죠? 안 할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까? 무한한 지혜 가지신 분입니까? 무한한 지혜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손길을 피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닥모닥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아주 혼을 내키는데 징계는 정확히 와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주님 내버려 두실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섭이 정확히 들어오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슬슬 곁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딱 참다가 한 개 딱 넘어가면 정확히 징계가 들어옵니다. 이제 한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자, 뛰어봤자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봤자 하나님 손 아닙니다. 그 손길을 못 피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는데 아들이 그 조그만한 잘못을 범할 때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되는데 너무 큰 잘못을 범하면은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봐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갔다가 들어오시면 아빠하고 애가 막 매달리고 했는데 아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 봅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은 아버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멀리 출장 갔으면 좋겠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딱 들어오면요, 그전에 막 매달렸는데 잘못을 못 만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피하잖아요. 이놈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어.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또 아버지 한번 앵겨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 너무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 혼 좀 나이 돼.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잘못을 시인 안 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잘못을 계속 고집하고 하면 얘 봐라, 고집이 되게 세네,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지혜롭게 혼내키십니다. 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봅시다.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렵다함 얻고 하나님 아들이 됐고 이제 우리 영혼이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을 때 우리 영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마는 영어로 말하면 바디이고 한글로 우리나라 말하면 몸입니다. 몸. 근데 이 사르커스는 영어로 플래시 혹은 이제 심플레이션하고 죄된 기질. 그러니까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도 이게 죄의 기질이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되면서,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되면서 죄의 기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데,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남겨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할 때, 야, 사람이 이제 무덤 속에 탁 들어가는데,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거 무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는데도 이제 우리 무덤 있는 데 많이 놀았거든요. 산에서도 막 무덤 있는 데서 많이 노는데, 이제 막 좀 약간 흥분하다 보면 막 무덤 위에 뭐 올라가잖아요. 갈사말 때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제 놀 때도 일단 무덤 앞에서 이제 절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막 뛰어놀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이 항상 이 마음 머릿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기를, 맞아, 일단은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바르게 살고 볼 일이다. 그죠? 죽음 뒤에 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고, 뭐가 심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바르게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제가 정자가 고들 정자입니다. 그 누나가 이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고들 정자 써가지고, 그 고들 정자 써놨으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고들 정자를 썼느냐?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라고 고들 정자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반듯하게 바르게 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혀가지고 하여튼 간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구원을 제가 받고 싶었는데, 왜 받고 싶었냐 하면은, 저를 전도한 친구 어머니가 이제 빵집에 저를 데려가서 빵을 사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딱 보니까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니까요. 야, 내가 저분처럼 구원받으면은 나도 정말 완전히 반듯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제가 제 친구는 그냥 착하다 이 생각만 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는 그날, 이제 나는 드디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가니까 죄에 나 여기 있다고 올라오더라니까요. 그 이상하다. 나 죄 다 사함 받은데 왜 올라오지? 나중에 덜썩거리니까 내 속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막 문 걸어 잠그고 막 기도도 세게 하고, 뭐 책 중에도 나는 죽고 그래서 뭐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막 다시는 죄가 하나도 안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틈만 있으면 삐지고 올라오네요. 그러니 성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나중에 성경을 딱 보니까, 아, 이게 죄값은 지불됐는데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구나 하고
이 구절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 구절. 성경 보면서 딱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제하여 버림이요 하면 좋은데 아니요. 제가 구원받고 1년 지나서 침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난 또 침대 받으면요 또 죄 하나도 안 짓게 되는 줄 알고 침대 받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침대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준비는 돼 있는데 침대 안 받고 죽음 건너가면요 주님께서 너 왜 침대 안 받았냐 할까봐 침대 받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에 가서 침대 받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생각이 기뻤고 이거 침대 받으면 더 특별한 무슨 현상이 벌어져서 죄의 기질이 상없어지는 게 아닌가 막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침대를 받았는데 받아도 맨눈같이 있더라고. 나중에 이 구절을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육체에 들어온 것은 그대로 있구나. 여기 이해가 되고 또 한 구절 같이 읽읍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죽을 때까지 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영혼 속을 막 비추시니까 내 속에 별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썩거리면요 오만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질이 내 속에 다 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착각을 하고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누가 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착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별게 다 들어있구나. 나는 모든 사람하고 똑같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가 이해가 돼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창호지문이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잡수고 있는데 햇살이 싹 비치니까 창호지문 구멍 뚫린 쪽으로 햇살이 싹 들어오면서 먼지가 뽀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먼지 구렁텅인데 한쪽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싹 비치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을 싹 비추고 하면은 내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착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부패된 사람이었고 온갖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 때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서 이 죄의 기질을 싹 없애버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반듯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다 바르게 살아가니까 크리스찬들은 과연 다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왜 이 기질을 남겨놔서 이 사람이 고통도 받고 이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이 3가지로 나더라고. 크게 3가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셨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기본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상상해 봐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한 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뛰어다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똥오줌 다 가려요. 태어나자마자 실수도 한 번도 안 해.
태어나자마자 막 히브리어, 헬라, 영어, 독일어로 다 하고 완벽해요. 그 자식은 자, 그 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은혜 외에는 더 이상 모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자기 잘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완벽해지면은 우리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고 부활했다,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 고통을 받았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좀 자라면서 얼마나 말썽을 부려요. 그죠? 새 옷 입혀놓으면 금방 더럽혀오죠. 그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도와주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훈계하고 이런 과정을 쭉 이제 겪는 가운데, 아이는 겪는 가운데 이제 세월이 쫙 지나가면 뭘 알게 됩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그런 은혜뿐 아니라 길러가는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걸 쫙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더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많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잘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를 길러가는 것을 쭉 보면서 뭘 알아가냐 하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단지 주님 피공로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주님 피로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더 확실하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가 원문에 추적하리니 그 말입니다. 내가 요리조리 피해도 계속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내가 어디로 피하든 간에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하나님은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타락된 기질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는 일편심, 그냥 일편단심, 그냥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산꼭대기에 남편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둘밖에 없는데 그 가치가 적은 거예요. 유혹거리가 있는 속에서 정조를 지키면 그 가치가 훨씬 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실제로 슬퍼하시고 기뻐하셔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슬프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기 원한다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부모는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부모가 슬퍼하고 기뻐할 거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옛날로 예를 들어 봅시다. 과자 한 봉지를 아버지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먹으라고 사줬습니다. 한 애는 그냥 탁 받아서 그냥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한 애는 봉지를 딱 뜯어가지고 아빠도 하나 먹어봐. 그럼 다르잖아요. 이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타락된 길을 남겨두셨느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겨두셨어요. 우리에게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기질이 남아있거든요. 세상에 끌리는 마음도 있다니까요. 이걸 딱 남겨두셨는데, 주님 뭘 보기 원하냐면은,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걸 실제로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은 죄의 기질이 없어지니까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쪽으로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 천국만 보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타락된 길을 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상과 영광이라는 건 뭔가 경쟁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상과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육신, 타락된 기질도 남겨놓으시고, 세속적인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마귀도 풀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영혼은 뺏어가지 못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면 좋은데 왜 다 잘하는 게 아니냐? 이게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세상에 딸려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마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이기고 세속적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 잘 따라간 사람, 이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과 세속적인 세상과 이 마귀, 이 세 가지를 잘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방법.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요걸 딱 방법을 들으면요, 아하, 이거 방법이 간단하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있을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 봅시다. 먼저 육신의 위치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구원받았다든가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다 할 경우에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 된 자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 된 자요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 된 도리를 다하면서 위치를 잘 지키면서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아내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남편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라. 이혼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위치시키라는 겁니다. 여기는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직장에서 부르심 받았으면은 농부로 부르심 받았느냐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그 말입니다.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학생 위치에서 공부를 최선 다해 살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콜링, 이걸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루터는 이걸 베루프라고 했습니다. 베루프. 베루프가 콜링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농사꾼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농사일을 최선 다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내는 밥을 정성껏 짓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어진 육신의 일을 최선 다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 살게 돼 있으니까 그 위치에서 최선 다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들면은 주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안 주어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직장 생활이 어려우면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위치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 위치를 쉽게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8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어도 몇 개 몰라요. 그 누나 뒤만 돌돌 따라다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초등학교 때 완전히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이제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1학년 1학기 좀 지나니까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책을 좀 사달라고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엉덩이를 땅에 딱 붙이고 한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래 한 달 동안 엉덩이 붙이니까 엉덩이가 붙더라고. 그래 공부에 취미가 붙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눈만 뜨면 공부하네.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고 그거만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취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때 좀 지나면서 이제 눈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1학년 이제 1학기 지나면서 눈이 이제 안 좋아지고 안경 쓰면 눈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칠판이 안 보입니다. 안경 쓰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제가 키가 크니까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는요, 선생님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앞자리 앉게 해주세요. 그걸 3년 동안 속으로만 얘기하고 3년 동안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은 눈대로 막 계속 아프지요. 글자는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 가면서 이제 눈이 글자가 하나로 잘 안 보이는 상태는 글자가 이렇게 쌍으로 보이는 식으로 돼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막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제 올라왔는데 1학년 이제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딱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샥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총사가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맞죠? 내가 학생이지. 좀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속에서 야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는 학생이잖아. 그래서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더라고. 두 개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 대고 맨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됩니다. 자기 할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등하니 그것도 안 돼.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하면 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크리스찬은 불신자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것도 힘들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가정생활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교회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봉사생활 하는데도 왜 할 수 있느냐? 이게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 섬기느니라.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사장이 상 안 주셔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내가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요 남편이 상 안 주셔도 안 줘도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 섬기느니라.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사업에 건실한 사람 받느냐, 이런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부모님이 얘야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하거라, 그 소리 들을 만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제발 공부 좀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사장이 들어왔어. 얘 놀고 있네. 또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었는데 사장이 또 들어와요. 얘 놀고 있네. 다른 사람은요, 맨 놀다가 일 좀 하고 있는데 사장이 들어왔어. 또 실컷 놀다가 잠깐 일하는데 들어와서 일하고 있네. 사장은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는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육신의 위치시키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주님이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하라, 거하라. 여기 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 복음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뭘 하랍니까? 내 안에 거하랍니까? 거하라. 거하면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은요 절로 과실을 맺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있으면 뭘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있는 문제입니다. 있는 건 세상 쉬워.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니까 가지는 붙어서 공급만 잘 받으면은 열매는 공급으로 주렁주렁 저절로 맺힙니다. 그 신앙생활은 붙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게만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쫙 받아서 자기가 바뀌고 주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교회 머리로 딱 계시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가지로 붙는 건 뭐냐? 몸에 딱 붙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겁니다. 붙으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공급하느냐?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봐요.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은 보통 귀로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절로 바꿔지는데 변화시키는 건 주님 책임이고 바꾸시는 건 우리가 붙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바꿔주시는 건 주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봐요. 개의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을 아무리 받고 회사 생활 충실히 하고 동창 생활 열심히 만나고 해도 안 바뀌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주의 영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은 성령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이 바뀌어져요. 바꿔지면서 이제 주님의 공급이 오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죠. 기도할 힘이 생기죠. 봉사할 힘이 생기죠. 전도할 힘이 생기죠. 저절로 쫙 바꿔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여기에 노를 저어서 멀리 항해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범선이 바람 받아가면 수월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봅시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래가 반쯤 놓여 있고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강사가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돌을 한번 다 집어넣어 보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시도해도 못 집어넣습니다. 강사가 웃으면서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딱 두고 다른 돌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싹 부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은 제일 중심이 되는 돌, 제일 큰 것을 항상 제일 중앙에 딱 두고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봐요. 하나님은 자신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고정을 시켜야 될 것이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딱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하고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것이 있는데 시간 나면 주일 나오고 시간 나면 주일 나오고 하면요 마귀가 딱 낚아채 가버려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이 시간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구역 모임, 조모임 가면 이렇게 하면 이 순서 거꾸로 해요. 먼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구역 모임이 언제인지 조모임인지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다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을 나머지에다 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은 나머지를 주님이 다 정돈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나중으로 두면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진 거라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 앞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게 뭡니까? 말씀 배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딱 우선권을 배치하고,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우선해 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바꿔져요. 신기합니다. 바꿔지고 주변 사람 보면서 많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거니까 붙어있는 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래서 저는 너 이거 성경 다 지키라가 아니라 붙어있어 봐.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육신일을 충실히 하고 구원받은 모양도 붙어있고, 그러면은 주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붙어있어 보자. 붙어서 말씀 열심히 듣고, 그 하나님 우선주의가 말씀을 제일 앞에다 두고 같이 모여서 같이 배우고 교제하는 이거 하면요, 나머지 주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죠? 그거 하시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한 몇 개월만 지나도 많이 바뀌었네. 뭐 그래 좋은 것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